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 어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홉스는 인간 언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귀하고 유익한 것은 언어의 발명이었다. 이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지나간 사고를 회상하며 서로의 이익과 교제를 위해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사람들 사이에는 사자나 곰, 이리와 이리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계약도,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말을 하거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과 언어가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문명도 발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은혜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한국말 이런 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깊은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주셨는데 그 하늘나라 말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나라 말이 성경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성령께서 각종 방언 말함을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언어입니다. 단, 이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는, 통역의 은사가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언은 누구는 알아들으시냐면 나조차도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정신만 있다, 이성, 정신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영이 있습니다. 영. 내 영. 그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 영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뭐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어떤 제주도 방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어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영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방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만 방언 기도를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방언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돕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방언기도를 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죄, 내가 그냥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죄, 내가 지었던 깊은 죄들이 막 쏟아져 나가면서 회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방언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뛸 듯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것도 언어의 축복이죠. 언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또 글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50%예요. 다른 50%는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 근데 이 방언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베푸시죠.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받는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입교한 사람은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입교식을 하면 그게 세례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세례가 아니죠. 유아세례니까. 두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줬죠. 그러나 요한과 다른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면 내 차원에서 끝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단계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물 세례를 받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물 세례 받고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작든 크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곳이 크게 한 3-4곳이 나옵니다. 3-4곳. 그 3-4곳에 나오는데 그곳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2장, 10장, 19장입니다. 28장 중에 처음, 중간, 후반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왜? 성령이 임해야만이 자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 축복받고, 나 구원받고, 나 기분 좋아.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이야기가 3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는 이야기에 공통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혹시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저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방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6절 성령 부어주심에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19장 6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공통적인 게 방언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면밀하게 깊이 보고 그 안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방언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선교단체가 하는, 당시에 YWCA에서 강당에서 선교단체가 하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지금 YM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외국인 목사님, 미국인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고등학생도 한 100여 명, 청년도 한 100여 명, 어른도 한 100여 명, 한 200-300명 정도가 강당에 있었는데,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일어나서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 기도를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어서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냥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저한테 2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제 가정이 좀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내 내면에 어떤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한 번도 저는 가정이 어려웠지만 어떤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간단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멜로디가 쉬웠기 때문에 저는 그거 따라 그냥 마음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말이 할렐루야 하는데 할레올레 켈레 켈라말라가시 할라말라가시 켈레 너라 켈라말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상한 말이 제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는 그 시점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날 그 역사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에게 방언을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냐면 저는 방언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내 앞길을 저는 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방언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그것이 무기이고 영적인 무기이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 설교, 이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금 오늘은 못 왔지만, 우리 아들이 지하철에서 그 동영상을 보다가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다가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고 있으면 저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런 방언을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물 세례는 받았으니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방언 기도는 성경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최고의 기도들이 목소리 없이 드려지기도 하지만 마음의 정서가 고양된 상태에서 어떤 지체들은 목소리로, 다른 지체들은 다른
작은 동작으로 아무 공명심 없이 방언을 터뜨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 장로교회를 세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방언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오순절 교회나 방언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장로교, 우리 존 칼빈의 후예들인데 방언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깊은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는 도구입니다. 언어의 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방언기도 합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 절망 모든 것이 떠나가요. 기쁨이 넘칩니다. 방언기도 우울했던 마음도 다 떠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느끼는 죄보다도 느끼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죄책감, 이게 우리의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 그 내면에 쌓여있는 죄를 저는 방언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솔직한, 여러분 방언기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진심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방언기도를 통해서 정말 솔직하게 내 죄를 다 고백하는 순간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절망적인 이야기, 사건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밀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기도를 하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조금 욕먹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보,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 나이가 지금 그 나이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아내나 우리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기뻐 뛰며. 왜냐하면 비밀이 있어요, 저한테.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모든 근심, 우울한 게 다 떠나가요. 기쁨이 넘치면.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조용기 전도사 이야기, 최자실 전사의 이야기는 제가 여름 동안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리즈 마지막인데,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최자실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망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독약을 들고. 그런데 우연히 3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성봉 목사님 부흥집회에, 삼각산에서 하는 부흥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모두가 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최자실 그 여자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자실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회개하고 통곡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곡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자기 입에서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하던 소리가 나왔습니다. 혀가 꼬부라지면서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기도입니다. 제 자신은 자살하고 절망했지만 절망과 슬픔이 방언기도하는 동안에 사라지고 죄를 회개하고 기쁨이 넘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목사님의 제가 전기를 읽으면서 이분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분이 방언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번 여름에 읽으면서 이야,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방언기도를 그대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방언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방언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방언기도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도 방언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방언기도하고, 선교할 때도 방언기도하고, 제 자신은 언제 어느 때나 방언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나랑 어떻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수십 년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저는 이번 여름에 저는 이 최자실의 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사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스릴 만점이 인생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내가 방언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겐 어떤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여기에 새 방언은 방언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은 기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님과 기도하면 이거 무기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기도. 이게 엄청난 영적인 무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방언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언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한 번 해봐본 게 아니라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날마다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도 유익이고 실패도 축복이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지. 방언기도가 저는 인생을 승리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용기, 그는 최자신의 영향을 받고 신학교에서, 아니 저 최자신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그 핵심을 봤더니 방언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조용기는 신학생 10명과 함께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최자실같이 방언기도 받으려고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최자실도 자기 여학생들 데리고 또 따라 올라갔습니다. 같이
같이 굴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다가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전기도 읽었는데 몇 권을 이번 방학 동안에 온통 방언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음서의 물세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아가야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방언기도 할 때 모든 것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조금 저 개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써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한테 기도의 제목이 들려왔을 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낸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한국말로 한 다음에 방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은 제목에 적혀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대신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울여 그 사람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때 한국말 기도만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라고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자, 안수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전국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레켈레 캐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네라케나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캐라바라가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네라케나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네라케나바라가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모두 방언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